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분들, 그리고 여러 다른 환경 속에서도 저희 예배 영상을 통해 같은 은혜를 또 사모하시는 모든 예배자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주님이 오셨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구세주를 보내신다고 하시더니 또 그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시더니 결국 와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몇 주간 동안 주님의 오심에 관하여 좀 짤막하게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좀 한 가지 아주 현실적인 그 이해를 좀 잠깐만 나누어 볼까 합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한 문자를 좀 받았어요. 뭐냐면은 3차 백신 주사를 맞으라는 안내 문자입니다. 주사를 맞는 것은 조금 시간이 더 지난 후입니다. 자, 그 과정을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이 과정이라는 것은 문자를 받은 후부터 백신을 맞기까지의 그 중간 과정을 말합니다. 우선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하겠기에 이제 안내하는 해당 사이트에 이제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거기에 가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정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맞게 되는 백신에 대해서, 그 영향에 대해서 뭐 이런 정보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참 편리한 게 뭐냐면은 그 백신을 맞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 과정의 대부분을 제가 조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백신을 맞음에 대해서 제 요구 조건, 저의 요구 조건, 제 상황이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먼저는 백신 맞는 날을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앞서서 백신을 맞을까 안 맞을까도 제가 이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조차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날짜가 결정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장소의 병원으로, 교회로, 제가 원하는 거리라든가 조건에 따라서 기왕이면 가깝게 등 그 날짜에 거기까지 가는 정도의 수고는 해야죠. 그 정도는 해야죠. 내가 감당할 만한 거리, 내가 원하는 거리의 병원,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병원,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날짜에 가기로 제가 결정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백신을 맞습니다. 맞고 나면 접종 후에 괜찮냐고 뭐 이렇게 안부를 묻는 등의 후속 문자도 옵니다. 굉장히 친절하죠.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3차 백신 접종자라고 마치 자격을 얻었다는 듯한 이런 문자도 와요. 어쨌든 이렇게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실제로 접종을 받는 날까지는, 맞는 날까지는 이제 그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을 저는 저의 요구 조건을 맞춰가면서 그날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중간 과정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제가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이게 민주주의고 또 인본주의적인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참 편리하고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이 땅을 참으로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예언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그런 날을 보냈고요.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분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구원 활동이 시작되는 것은 그 아기가 자라 30살이 되었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가장 좋은 소식, 위대한 소식이 성취가 된 후 30년이 지나서 그때부터 그 예수님 당사자로부터의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어떤 사건,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에도 유대 땅에 사실은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심지어 많은 아기들이 죽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소동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잠잠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뭐 아예 이 아기가 잊혀졌을지도 몰라요. 물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아기에 대한 기대감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뭐 혹은 가까이에서 그 아기의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뭔가를 좀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언제쯤 본격적인 구원의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걸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뭐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러는 동안에도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뭐 삶이라는 것이 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고단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온갖 갈등과 문제가 또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일상이라고 합니다. 예, 일상이라고 해요. 그 일상을 살면서 사실은 어느 누구라도 그 본격적인 구원 역사, 그 본격적인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저는 뭔가라도 하면서 이 백신 맞을 날을 기다리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 날을 기다리면서 제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후 본격적인 구원 역사를 위해서 어느 누군들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큰 사건, 일단 오신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가 성장하여서 본격적인 그 활동을 하기까지 원하든 원치 않든 어쩌면 자연스럽게 3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버리게 돼요. 지나야 됩니다. 그 기간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든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지금은 그냥 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물론 이 아기의 출생도 역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죠.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아기, 그 그리스도를 보는 것 자체가 소망이었던 사람도 물론 있었어요. 시므온이라는 인물인데 그는 예언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망을 이룬 셈이죠. 아기를 봤으니까. 그죠? 하지만 그 아기가 자라 활동하는 장면을 보았는지 그 여부는 이제 성경의 기록에 이제 없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볼 당시에 시므온은 이미 나이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어쨌거나 그는 예언을 따라 오셨다라는 사건은 경험을 한 겁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시간적 간격이 드러나는 사건을 여러 가지로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건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도 그런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 그 노아의 방주 사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소위 방주가 다 지어진 이후에 곧바로 비가 쏟아지거나 뭐 깊은 샘이 터졌나? 아닙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창세기 7장 10절에 따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라고 합니다. 7일 후. 물론 이것은 앞서 그 4절 말씀해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이런 말씀.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미리 알려준 거니까. 7일 후에 비가 올 거다. 이렇게 말해줬으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 현장 상황을 한번 좀 상상해 봅시다. 그 난리를 치면서 막 동물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배로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그 배에 타요. 밖에서 또 이 모든 난리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배에 탄 사람들이 문을 닫아요. 그 이후로 7일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바깥은 화창하고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겠죠. 그런 날이 하루 이틀 지나갑니다. 이 상황이 신기해서 이 방주 근처에 찾아와갖고 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쳐다본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바깥 풍경은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나 배 바깥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기분을 들게 했을까? 물론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뭐 7일 정도야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끝났다 하면서 배에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 7일 어땠을까요? 물론 그나마도 미리 말해 준 거예요. 이거는
미리 말이나 해줬으니까 나름대로 할 일을 찾으면서 기다리면 되죠. 동물들 뭐 잘 돌봐가면서. 뭐 배 안에서도 나름대로 할 일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일 우리 만나자. 이렇게 데이트 약속을 해요. 몇 시에 만나자 해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 기다림이 막 즐겁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딱 됐는데 안 온다. 이러면은 그 1분 1초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기다린다라는 게 그래요. 뭐 얼마나 늦는다. 이 연락이라도 오면 뭐 기다리겠지만 이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 시간은 조금 다른 시간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자녀를 낳는 상황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 25년이 지나서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기간을 미리 말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냥 그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입장은 그 노아처럼 제한된 방주 안에서 미리 알려준 며칠 기다리는 것하고는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는 거지만 이거 25년이에요. 25년. 이걸 미리 알려줘도 긴 시간이에요. 그의 입장에서는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처럼 미리 알지도 못하는 그 시간들. 언제 성취될지도 모르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믿으며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요구하셨죠. 자,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기억하며, 그리고 믿으며, 삶을 살며 기다리는 거예요. 25년입니다. 하나만 더. 사무엘도 있어요. 사무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이제 낳잖아요. 이제 그녀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바칩니다. 근데 사실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이후 본격적인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것은 그의 나이가 30살이 되어서예요. 그때까지 사무엘이 30살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성실하게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충성되게 사는 거예요. 그의 기다림은, 사무엘의 기다림은 그냥 충성된 삶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건과 더불어 시간의 간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특별한 사건들을 많이 소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성경은 분명히 그 시간의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성경 한 구절이 그냥 뭐 어디 갔다더라 하면 그냥 바로 간 것 같죠.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먼 거리를 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더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미리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도 그 간격을 보여줍니다. 50일 걸렸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런 비유도 있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런 비유도 나와요. 여기에서 신부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것도 그 시간의 간격을 보여줍니다. 약속이 주어진 때와 약속이 성취되는 때의 간격. 사건은 기억하는데, 아, 성탄절 됐으니까 목사님이 또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겠구나. 우리가 그 사건 다 아니까. 사건은 기억하는데 그 간격을 감수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도 같다는 이런 평을 받기도 하죠. 이 간격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기다림이라는 영성이에요. 기독교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성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의 간격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며 어떻게 보내야 할까? 우리는 그 기다림 자체를 인정하고 견디고 지혜롭게 감수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나? 아우, 나는 못 참겠어요. 못 기다리겠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기도는 며칠이나 해야 되는 거야? 뭐 40일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성경은 이 기다림이라는 영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예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죠. 기다림 자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우리 성탄절을 보낸 사람답게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기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소식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누군가의 동네에서 벌어진 일.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그 일이라는 게 뭐예요? 구세주가 오신 일이죠.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죠.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를 위한 일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건 함께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이것도 역시 한 사건에 대한 소개입니다. 너희가 한 아기를 본다. 한 아기가 태어난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사건이며 경험이죠. 이 아기를 보는 사건, 이 경험, 너희에게 이것이 표적이 될 거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울어봤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느꼈던 감격의 사건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만나는 몇몇 이 접근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기를 보리니, 성경을 받으리니, 은혜를 체험하리니,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리니, 가슴이 두근거려 보고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라고 말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에도 이런 고백이 있었죠. 이런 사건들이 있더라 말입니다. 주석은 이 본문에 나온 이 아기를 보리니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 면에서 이제 이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뭐 반복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언한 대로 한 아기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목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언서에서부터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 이제 아기가 태어난 거죠. 둘째, 기쁨의 성취. 뭐예요? 같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전달된 이 기쁜 소식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기를 보는 거죠. 아기를 보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의 시작이랍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수행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지금 완성된 건 아니지만 시작이 된 거죠. 오셨으니까. 이 아기의 출생 사건은 그 시작이며 표적인 거예요. 특별한 것을 알리는 사건이죠. 뭐냐면은 지난 예언에 대한 성취, 그리고 기쁨의 경험, 그리고 구원의 성취를 위한 표적, 그 시작.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우리에게 표적입니다. 성경 당시에 이 목자들이 경험하는 그 간증과 체험은 뭡니까? 그 아기를 보는 거였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본문 성경은 먼저 이렇게 오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예언의 성취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이에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자,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구원의 완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시겠다라고 했던 예언이 성취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언도 그렇지만 그 기다림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소식을 가지고 왔잖아요. 와서 이 얘기를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언의 사건, 이런 예언이 있었다라는 사건을 몰랐나요? 알았나요? 다 알고 있었어요.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잘 기다렸습니까? 그런 것 같진 않죠. 그들은 잘 기다린 것 같진 않아요. 구원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적과 기다림을 통해 그리고 성취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 아기가 자라 어떤 사역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죽었으며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복되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분 역시 삶을 사셨다는 것,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혹은 뭐 젊은 시절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그마치 30년입니다. 30년이에요. 예수님도 당신의 삶을 사신 거예요.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 도중에도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아직은 때가 차지 않았다. 한 여자가 말할 때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뭔가 어떤 사건을 딱 일으키는 게 지금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나는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사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본사역과 책임, 심지어 그 시기까지, 그 시기라는 게 뭐예요? 당신이 죽는 날이죠. 이것까지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분 역시 무엇보다도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사셨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나갈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에게도 백신 접종을 맞으라는 소식이 왔어요. 예, 이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예, 그래도 이 소식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하겠기에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려면 성경을 좀 보셔야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저는 제가 그 과정을 컨트롤하면서 백신 맞는 날을 기다렸어요. 확고히 믿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믿지도 않으면서도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요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우리 눈앞에는 그냥 한 아기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별로 없죠. 성경은,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과, 그리고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거죠.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것은 사건입니다. 한 아기를 보고,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는 것은, 기다리는 것은, 백신 맞는 것은 제가 컨트롤하면서 기다렸지만, 수많은 신앙의 사건은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기다리지 못해요. 굳이 아직 언급하진 않았지만,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성령에 의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것, 삶을 사는 거죠. 성령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과 사건을 경험하는 것과 성령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되게 사는 것이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멍하니 있는 것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날을 내가 선택하는 것은, 구원받기 좋은 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원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 앞에는 그냥 한 아기가 있는 것뿐이에요. 어쩌면은 그냥 우리가 지금 처음 복음을 들은 게 그냥 처음 들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해야 할 것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특별히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으로 이 기다림이라는 삶을 채워나가는 거죠. 자,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과 함께 충성된 기다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기다림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어떤 사건을, 이벤트를 꿈꾸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100개씩 지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생존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어요. 삶을 살아내시는 거죠. 생존과 관련된 표현이긴 하지만 약속을 기억하는 자로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로서,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로서 생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평생 살면서 전도도 많이 못 해봤고, 어떤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 했다는데, 누구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도 짓고 했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아기를 보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그리고 보고 그냥 갔어요. 그 아기가 자라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이건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이 노인은 평생 그 꿈을 가지고 그 예언을 기억하고 살아왔더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그의 인생을 어떻게 가볍다라고, 이 사람은 별로 큰 복을 못 받았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약속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것을 믿으며 성경의 많은 기록을 따라, 아직도 남아있는 계시와 예언을 따라, 지금 조심스럽게 언급 안 하고 있는 표현이 있지만
다시 오시리라. 뭐 이런 게 또 남아있단 말입니다. 뭐 이런 계시를 따라 이것을 기억하며 날마다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다림인지,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믿으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